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장에 있는 말씀은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장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정리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7장을 보면 지금 7장은 여섯째 인을 치고 여섯째 인을 떼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말하자면 중간 장면이에요. 과로와 같은 거죠.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떼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중간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그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잘 보실 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합니다. 천사, 여기도 보면 내 천사라고 했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동서남북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 내 천사가 이 바람을, 동서남북에 있는 이 바람,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아서 불지 못하도록, 여기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냥 바람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전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 있는 대로 바람을 잡았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나와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자, 여기에 주목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냥 도장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해 돋는 데, 여기서는 해 돋는 데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보좌에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여기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누가 받냐면 여기 천사, 내 천사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여튼 바람이든지 바다든지 전쟁이든지 모든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해요. 여기도 보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해롭게 하는, 땅과 바다 이거를 해롭게 하는 내 천사인데, 이 천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니들은 이거 다 멈추라, 해롭게 하지 마라. 그냥 단순한 바람이라고 태풍일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잠깐 중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요한이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를 분명히 들었어요. 상징이 아니라 그냥 들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뽑은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5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받은 자의 수가 1만 2천. 그냥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여기 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죠. 그리고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왕 때 시대에 그
에브라임과 단과 에브라임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것이 1년이면 3번에 가야 되거든요.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3번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편할 것 같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인 맞는 자의 수에서는 이 2지파가 빠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들어가고 여기 요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레위. 그래서 이제 12를 합대를 했습니다. 12지파인데 자,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 뽑아서 합치니까 이게 14만 4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할 거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구냐. 그리고 인이 구원받는 사람에게 인을 치는 거냐. 그냥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숫자냐 아니면 다른 숫자냐 하는 겁니다. 대개 이제 이것을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로 이게 해석을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뭐 상징으로 풀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푸는 사람들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장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예?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3절은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라는 걸 알 수 나왔죠. 그러니까 시온산이 뭐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좌들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래. 새 노래 지금까지 없었던 노래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다음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에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구원받은 숫자, 총 숫자라고 볼 수 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이걸 부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4만 4천이라는 것이 이것은 그러면 구원받은 총 숫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에 9절에 보면 14만 4천인 다 찍고 그 다음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는데 그냥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천국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구원받은 총 숫자라고 계산을 한다면 여기에 있는 구절이 그것을 달리 해석한 거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세계 각국에서 이게 능히도 셀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기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 숫자인데 아담부터 마지막 때까지 구원받은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설명을 한 거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구원받는 숫자로 계산하니까 그래요. 뭐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방인들 가운데는 뭐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건 뭐 이방인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은 넘는다.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풀어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상징적이다. 구원받는 사람의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12 여기서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그 다음에 10의 3승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는 3 곱하기 4, 3은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 그리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이 이제 곱했으니까 이게 구원받는 수다. 12는 임마누엘의 수, 그리고 10은 꽉 찬 수, 만수니까 거기에 세곱이니까 이건 구원받은 자가 무수히 많다고 하는 숫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는 뭐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3승, 임마누엘의 숫자 곱하기 임마누엘의 숫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니까 그렇게 해서 10의 3승, 이거 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총 숫자가 이게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제 이렇게 때려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10회를 꼭 그렇게만 해야 나오나요? 2 곱하기 6은 안 되나요? 2 곱하기 6. 2는 사람의 숫자, 증인의 숫자. 6은 마귀의 숫자, 악의 숫자. 7의 완전수에서 부족한. 그래서 이제 마귀 숫자. 그래서 666 이건 뭐 마귀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귀의 자녀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무수하게 많다. 이렇게 해석은 안 되나요? 상징은 그렇게 꼭 거기다만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게 되냐 말이에요. 이렇게 억지로 좋은 대로 짜맞추는 해석을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해석을 누군가가 그렇게만 해줘야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계시를 줘서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고 그랬냐 말이에요. 그냥 성도 편지는 성도들에게 그냥 읽어주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편지지. 이렇게 뭐 곱하기 뭐 몇 곱하기 뭐 해가지고 상징적으로 했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했겠냐고. 이건 억지로 이렇게 때려 맞추는, 구원받는 숫자는 많은데 14만 4천 명만은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거 14만 4천을 구원받는 총 숫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상징적으로 억지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는 아담부터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이 구원받는 총 숫자, 그게 14만, 구원받는 총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12지파나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은 그리고 항상 상징적으로 썼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내가 이렇게 들었다. 요한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건 이방인들과 다 합쳐가지고가 아니고 유대인들 7장 4절부터 8절까지가 보면 그 인받은 수를 들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에서만 했으니까 이건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총 숫자를
총 숫자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총 구원받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총 구원받은 총 숫자, 또 하나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총 숫자. 자, 이렇게 해석이 둘로 나가서 이렇게 해요. 또 이단들은 말이에요. 하여튼 제일 성경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 교회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속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자기 교회가 14만 4천이 되면 그게 이제 마지막 끝장,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고 그게 자기들에게 들어와야만 구원받는 수가 된다. 이렇게 전부 다 구원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4만 4천에게 인치는 것이 구원의 인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면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이건 구원의 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인은 에베소 1장 그 13절 말씀 보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죠. 성령으로 인쳐요. 근데 여기는 14만 4천에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그 2절 3절에서 보면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거든요. 천사들이 쳐요. 천사들이 치는 거고, 인을 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인을 칠 때는 성령님이 뭐 이마에다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나 영에다가 성령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치는 사람은 이렇게 딱 볼 때 아, 저 성령이 인쳤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서로 이제 보세요. 얼굴에 보고 아, 저 사람 성령 인쳤구나 볼 수 있어요? 저한테 지금 인이 여기 인쳤는 거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의 이마에다 인을 치는 건 보이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66이라고 하는 인도 이마와 그 다음에 오른손에 치죠. 그건 보이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이 여기 14만 4천인에게는 인이 무슨 인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인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자, 이마에 인쳤죠. 그 인이 뭐냐면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그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인이의 도장. 성령으로는 성령의 인을 찍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구원의 인은 불신자에게 성령으로 딱 인을 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딱 인을 쳐요. 인을 친다는 건 너는 이제 내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친단 말이에요. 그럼 14만 4천인은 인을 이 사람들은 불신자에게 딱 쳐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구원했다 이런 표를 찍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치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7장에 보면 거기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이 14만 4천은 7년 대환란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에 예수를 믿어 사람의 종이 된 게 아니고 이들은 그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다 지금 숨겨놨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나중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그랬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2일로 정해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죽기까지 거기까지가 69일회가 지난다 그랬어요. 69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9일에 끝났죠. 그럼 이제 한 일회가 남아요. 한 일회가 남는데 그럼 한 일회가 거기에 붙으면 7년이니까 세상은 벌써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00년 정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는 그 7일회를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 그러면 어디는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이거로 69일회 69 그것을 일회로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7년 이것은 상징으로 풀어버리냐? 그럼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그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잊고 있느냐면 이방인의 때를 잊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전에 69일회가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죠. 오순절날, 50일째 된 날.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때예요. 지금 이방인들 언제까지 이방인의 때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숫자가 있는데 그 수가 다 꽉 찰 때까지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완악하게 돼서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 이 숫자가 다 차면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수가 구원의 수가 꽉 차면 더 이상 이방인은 새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일회가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7년간의 환란기라고 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기간이에요. 구원하고 이들을 연단시키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이방인들은 새롭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앞에서 믿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그랬죠. 그러면 왜 환란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을 했어요. 환란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느냐? 아니요. 불신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심판하려면 지옥 보내면 돼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환란, 더 심한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환란은 누구를 위해서냐면 신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유대인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일평생 예수를 믿고 고난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 제거 과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길어봐야 7년이에요. 사실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편하네요. 그런데 후 3년 반. 그래서 성경은 항상
환란이 어디에 집중되냐면 후 3년에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꼭 이래요. 1260일, 42달, 후 3년 반에다가 집중해요. 그러니까 아마 구원은 전 3년 만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구원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후 3년 만에는 이 사람들을 다 훈련하는 단련해서 제거해 나가는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2절 다니엘서를 한번 조금 볼게요.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쉽게 좀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이거 좀 계속 반복을 또 하느냐면 중요하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환란. 어떤 환란이야? 이게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나라가 생기고부터 지금까지는 없었던, 후회도 없어요. 그래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다 그래요. 왜 7년이냐? 그게 다니엘서에서 나왔던 대로 한 일에 요걸 남겨뒀었단 말이에요. 그 바로 이거예요. 자, 그때에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이 환란 때 내 백성 중, 내 백성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니까 네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이 환란 중에 이 책에 여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러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많이 깨어나가지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불못의 지옥에 들어갈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천년 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부활해야 돼.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까지 요걸 열지 말고 봉행하라. 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이랬어요. 이제 잘 들어. 이게 도대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이 환란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그랬어요. 이 환란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그랬더니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반드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면 세 때 반 하네요. 이건 후 3년 반을 말했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을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려.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이때 7년 동안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환란은. 그리고 이건 하나님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뭐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완전히 죄악의 쓴뿌리가 있던 것이 싹 빠져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연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합치면 7년이고 집중적인 것은 후 3년 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자, 연단을 받죠. 환난이 연단이에요. 그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게 이제 환난의 목적이에요. 많은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해요. 죄악된 것을 전부 다 회개하고 죄악된 것을 끊고 다 버리고, 그래서 이게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하게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신부의 자격 7절 8절에 있는 대로 세마포옷을 입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는 의롭담을 받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행실을 깨끗하게 다 죄악된 걸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자, 이제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14만 4천인을 다시 한번 또 볼게요. 이 사람들은 이제 왜 14만 4천인이 지금 뭘 하는 사람인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면 3절부터 볼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 환난이 이르지 않을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일반 사람들도 뭐 우상도 신이라고 자기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나님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 위에 숭배함을 받는 위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다. 이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이렇게 설 것이며 그랬죠.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죽으려고 해서 살아나는데,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다 경배하라고 그래요. 안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로 말하여금 적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무 때나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에 일어나야 돼요.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환란에 들어간 바로 그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으나, 그냥 불법의 그 적그리스도 같은 그 활동은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성령님이 지금 막고 있지만 성령님이 이렇게 옮겨질 때까지, 아마 이 성령님이 성도들이 들림 받을 때 같이 들림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가면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지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그때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나서 이제 7년 동안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 예수께서 그 입에 재림하셔서 그 입의 기운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했으면, 자, 그러면 자, 성령이 들림을 받으면 교회가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은 이제 들림을 받고 나머지 이제 환란을 통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7년 동안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들이요? 아니, 말이 한 통하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전해요? 그들이 언제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언제 그들에게 전해요? 통역관 세워요? 그 환란 중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게 지방마다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말이 다르고 전라도 말이 다르고 제주도 말이 다른데 제주도 같은 원래 그 방언을 하면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달걀을 말이에요. 덕새끼라고 해버리고 또 혼자 없어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주도 사람이나 해야 알아들어요. 그러면 환란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이제 환란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언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명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해서 그들에게 인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래요.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그런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의 특수한 하나님이 그때에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을 남겨뒀을 거예요. 다 남겨뒀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환란 중에 이들은 사실 환란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보세요. 어떤 정도 사냐면 14장에 가면 특징이 나와요. 14만 4천이 특징이 나와요. 만일에 이게 구원받은 총 숫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인가? 이게 안 되면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은 5가지 정도.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하다. 여기 순결하다는 건 원어로는 미혼한 자, 결혼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럼 결혼하지 않고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이제 결혼한 사람들 다 탈락이죠. 그럼 구원도 못 받겠죠.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총 숫자니까. 그럼 이것도 상징으로 불래요. 그래 상징으로 우상숭배 안 한 자 또 이렇게 불겠죠.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않았어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성관계나 아이가 안 한 그런 깨끗한 그런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다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다 100%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원도 못 받고 그러면 이제 구원도 안 되겠죠. 이게 14만 4천 구원받은 총 숫자라면 탈락이지 아니지. 그 다음 또 세 번째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 그럼 처음 익은 열매는 그 다음에 또 익을 열매가 있겠죠. 처음 익었으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예수님만 혼자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 붙어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도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면
나중에 익은 열매가 또 있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말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고, 그 다음에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해요? 맨날 입에 뗐다면 거짓말이고 하는. 그러면 다 하나님 구원도 못 받게 안 해요. 또 흠이 없는 자, 흠이 없어요. 흠이 없기는 온 놈이 다 얼룩덜룩하고 완전히 죄로 많이 물들어져 가지고. 우리는 그렇잖아. 물론 회개를 하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5가지의 특징이 이게 14만 4천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결한 자들, 신부. 그래 이 사람들은 환란에 들어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환란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이 사람 다 천국으로 들림을, 이 사람들은 공중을 들림을 받을 사람들,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환란에 들어가느냐? 환란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환란 중에 예수를 믿도록 자기 민족, 자기 지파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14만 4천이 그냥 뭐 딱 그냥 14만 4천이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들은 환란에 들어가도 환란을 안 당해요. 보세요. 9절에 9장에 보면 나중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조갱에서부터 이제 여기는 황충이라고 그랬지만 이제 사탄의 악령들이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4절에 보면 이랬어요. 3절부터 볼게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땅이나 이렇게 풀이나 푸른 것 이런 수목은 해하지 말고 사람만 해치라 그랬어요. 사람. 예? 사람을 해치는데 누구에게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14만 4천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안 친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 다 거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에서 들어오는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 여기 환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또 할 거예요. 거기 들어오겠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해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절대 죽이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얼마나 괴롭냐면 그냥 이건 10강도로 아예 다뤄버리는 거예요. 전갈에, 우리는 아직 전갈에게 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록을 보면 이래요.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알죠? 스파르타식 우리나라 막 특공대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손이 딱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도 악소리를 안 한대요. 그런데 전갈에 한 번 쏘면 죽는다고 막 떼굴떼굴 굴른대요. 그럼 어느 정도인가 알죠? 지옥 같은 거예요. 준지옥이야, 준지옥. 그렇게 괴로움을 받는데 5개월 동안. 그리고 여기서 그날에는 너무 죽을 지경이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하는, 죽으면 그때 행복하지 오히려. 고통 없으니까. 그래,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가지고 내 목을 자르고 칼로 해가지고 안 죽는 거예요. 죽으면 피해버려요. 그리고 5달 동안만 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 지옥의 고통을 겪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14만 4천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지금 제거 과정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 빼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게 구원받은 총 숫자 이걸 아니다. 하나님의 종들, 환란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니까 유대인들에게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냥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그렇죠? 이방인이죠. 근데 숫자가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근데 이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이들이 누구냐? 환난 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냐? 아니, 그건 없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때가 딱 끝나면 새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방인 숫자가 다 찼는데. 그러면 뭐냐? 환난 전에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제거 과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환난을 들어와야지. 그래서 제거를 다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 그럼 휴거된 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으니까, 어린 양 앞에 섰으니까. 그러면 이들은 구원받아서 휴거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휴거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자, 보세요.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좀 어디서 왔느냐? 근데 요한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장로 중 하나가 그래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과 보좌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환난 중에 얼마나 줄였겠어요. 7년 환난 중에 목마르지도 않고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얼마나 행했어요. 그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대 목자가 되사. 목자. 신실하게 휴거된 자들은 신부가 돼요. 생명수샘을 인도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7년 대환난 중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그 전에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때에 교회 시대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환난 통과하면서도 정결해지지 아니했을 때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이 제거를 하는데 10강도로 다뤄버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14만 4천과 그 다음에 여기에 허다한 무리들을 생각했습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총 숫자도 아니고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총 숫자도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교회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시대가 오면 유대인들의 구원하는 때인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하나님이 준비시킨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 종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14만 4천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환난 중에 구원을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 있는데 이들은 휴거된 자가 아니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미 그 전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제거가 안 돼서 환난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거기서 제거 과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알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돼서 이런 환난 들어가지 않고 들림을 받는 신부로서의 들림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